오늘 제목을 크게 두 번만 시작. 맥주절의 은혜를 감사하자. 아멘. 지난주에 맥주절은 이 신약 교회 시대에 이제 77절,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사람들이야 광야를 지나갈 때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 첫 번째 씨를 뿌려서 거둔 것을 이제 맥주 감사로 지냈다면은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지금 뭐 농사 졌나요? 영적인 의미는 이 77절이 바로 이게 이제 맥주절인데요. 그것이 오순절로 되어 있어요. 오순절. 그래서 명절 끝날 6월절 지난 후에 이제 77이 49, 50일째 되던 날 예수가 부활하셔서 40일 계시고 하늘 올리신 다음에 다시 이제 10일 만에 이제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절기가 오순절, 그 절기가 구약 때는 77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강림이라는 것, 우리 안에 오신 이 절기가 매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잘 듣고,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밖에 비가 오잖아요. 일부 때에 제가 오려고 했더니 비가 와서 제 직무실에 그 유리에 비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아무 소리 없이 흐르는 그 빗물이 내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유리에 빗물이 흘러내리듯이 여러분 영혼에 말씀이 흘러내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아는 말이지만 스펀지라는 것은 물을 보면 다 물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바뀝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도, 혼도, 육도, 관절도, 골수도, 찔도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을 받고 말씀을 깨달으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그냥 교회에 다녀서 거듭났다 단어를 알란 말이라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돌감나무에 붙어있던 그 가지는 돌감만 열겠지만은 그걸 떼가지고 참감나무에 붙이면은 분명히 돌감나무였는데 참감나무에 붙이면은 그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의 과일을 맺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살던 육의 사람이 거듭났단 말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모르고 살던 그런 삶이 주님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듭났단 말은 그냥 단어의 거듭이 아니라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성령으로 살지 않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구호나 외침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수박도 아직 안 익었구나, 더 내비두어라, 둥둥둥 익었네, 이거 따라. 아니 농사꾼도 수박 딸 때에 익은 소리와 안 익은 소리를 구별해서 안 익었으면 놔두고 익은 것만 따는데 주님이 오실 때에 거듭나서 육의 사람으로 살던 그 죄인들이 성령이 끌려서 영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산 사람만 데려간다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완벽한 사람으로 살려고 자기를 추스리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꾸중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이 흠없고 점없는 티 없는 말끔한 아주 거룩한 기름 준비한 5명의 신부처럼 자기를 만들기 나올 때에 오늘 그렇게 만드는 분이 몇 명 계시겠어요? 저울에 달아보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과일도 크 죽은 것을 저울에 달아서 어떤 그 기준점에 매달리면 다른 적은 거 상중하로 해서 이건 상품이다. 그러면 상품에 그 저울에 그 키로수가 있듯이 주님도 우리를 이렇게 바라는 그 있다 이게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고 주님은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이게 안 된 사람으로 살다가 여러분 주님이 오시던 나 죽을 때에 이거 보통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육신의 삶의 실패는 괜찮아요. 어차피 사람은 죽으니까. 내가 사업하다 실패했던 인생에 뭘 실패했던 그건 죽으면 끝이지만은 영적 생활의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 즉시로 지옥이 딱 대처하고 있을 때에 내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갔을 때에 영혼의 실패한 그 영원한 그런 저주의 고통을 어떻게 여러분이 거기서 위안받겠습니까? 이건 영원한 불못이고 영원한 고통인데, 그래 제가 여러분에게 저부터 예수 믿는 생활은 성경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실패는 여러분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지옥불에 떨어지니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경홀히 아니면 그냥 대충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령 이만 77절 이 오순절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맥추절 말이요. 이것은 오늘 정말 기억하세요. 이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임재. 내게 성령이 와시는 때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자동차를 샀는데 기름을 넣지 않고도 차가 가요. 그 누가 그 말을 받겠어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고 안 좋고 떠나서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기름을 넣어야 차가 움직이지요. 어떻게 자동차에 기름, 물론 이즘에는 또 이제 전기차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건 다르지만은 전기차는 전기를 배터리가 충전돼 있어야지 방전된 차가 가겠어요? 전기 방전된 차는 못 가고 기름 없는 차는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요. 다시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요, 내게 그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뭐가 문제냐? 성경을 자꾸 듣고 읽다 보니까 너무 식상해서 또 들었어, 또 알았어, 아는 얘기야. 이렇게 하다가니 가장 중요한 자기 영혼의 때에 주님과의 그 대면의 순간에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난 망한 자 아니에요? 코로나 때에 뭐 비대면, 대면 그런 용어 쓰길래 참 좋은 단어다 내가 소리했어요. 그게 예배 때 사람과의 대면과 비대면이 아니라 영혼의 때에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비대면되면은 당신은 망한 분이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대면이 되면은 영광의 주인공인데, 여러분 교회에 다녀서 구원받았고 예배에 왔다 간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면이 될 줄로 아십니까? 안 그럽니다. 절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천당하는 길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인도하는데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예배 때 개근상을 준다 하더라도 그건 천당은 못 가는 거고요. 신앙생활은 내 의지가 박살돼야 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다스릴 때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 나는 죽어도 나는 여기 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좁은 길로 가는 길에 그 길 협착해서 창문에 적될 때에 내가 거기에 찬원이가 적은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 껴있지 않다면 나는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교회에서 이런저런 구리질을 다 했다고 자기 의의가 대단해도 죽은 다음에 너는 몰라 그럴 때에 수박 안 익었으면 안 따듯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왜? 가보지 못했던 곳, 한 번도 가봤던 경험이 없는 천국으로 가려니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도 보면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인도가 있다 이거예요. 인도가. 이거 말고 그 뒤에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택한 백성이잖아요. 선미자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이 바로라고는 아주 강한 그런 이 힘 있는 이런 왕 밑에서 짐승 취급받았어요. 애기 낳아서 남자는 그냥 엎어서 70개 죽게 만들고 번성이 안 되게 하려고. 그래서 430년을 아주 참 고통 속에 살았죠. 이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그 괴로워서 아우성치는 소리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때가 벌써 성경학자들은 한 200만이라고 그래요. 200만. 어떤 분은 300만이라고 그래요. 200만의 것을 70명 정도가 돌았었는데 이렇게 많이 번성했어요.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굴복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결박하던 그 백성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요. 이렇게 홍해를 건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침례받듯이 세례받듯이 그들도 여기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그 다음에 광야길을 쭉 갑니다. 광야길을. 가나안 땅이고 이 길 가는 길에 40년을 훈련받습니다. 남자로 가면 11일만 가는 거리인데 40년을. 근데 여기에서 앞에서 인도랍니다. 그게 불기둥으로 구름. 그러면 지금 200만만 나왔다고 그래도요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200만이면은 그 추운 겨울 같은 밤에는 낮인데요.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온도가 15도에서 20도짜리 차이 나기 때문에 아주 밤에는 추워요. 그러면 그 추운 애기들이 얼마나 그 피부가 연하고 거의 보들보들한 피부들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훈훈한 그런 히터 같은 걸로 불기도 밤에 인도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2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2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의 그 추위를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끌어 하시면서도 그 추위를 따뜻할 때 그 힘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무슨 전기도 얼마나 폈겠습니까? 엄청난 그 열기가 환하게 해서, 그리고 또 낮에는 저 태양이 또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태양 가려서 시원하게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세요. 여기를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 광야길에서 하듯이 신약시대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과거 예수 모를 때의 어떤 행동, 모든 죄 짓는 생활부터 해서 불순종,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모든 그런 언행, 심사 다 나 이제 끊겠습니다. 그게 침대받는 거예요. 물에 푹 들어갔다가니 죽은 거예요. 나는 다 나올 때는 예수를 닮아가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결심할 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여전히 예수 모를 때 그 죄성을 그냥 쥐고 있으니 성령이 안 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이 가만히 자신을 보세요. 내가 점점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 살해야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의에 줄여서 살해야지, 회개해야지, 이렇게 되어가는 사람은 지금 성령으로 크고 있는 것이고, 5년 지나 10년 지나도 여전히 그냥 거기에 있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도무지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그 믿음에 아무런 성숙이 없느냐? 성령이 임재 안 하면 그 영혼은 절대로, 인격은 바뀔 수 있어요. 좀 훈련된 그런 자기를 긋기를 배우고 또 심신을 수련하고, 약간 교양면에서는 죄를 덜 지을 수 있지만 본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일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요. 왜? 요만한 겨자씨도요, 겨자씨는 담배 씨보다 10분의 1이 지은 씨입니다. 그런 씨도 심어놓으면 싹이 나서 커서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산다는데, 조그만 씨도 심어놓으면 크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해서 주님을 향하여 진도가 나가느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아주 그는 에너지이신 힘이신 성령님이 안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실한 회개, 여기 홍해를 건너가야 하는데 정말 진실한 회개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참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올 때에 이제 이 홍해를 건너시, 그때 하나님이 너 회개하고 너 침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개인이 내가 성령을 받은 경험이, 자기가 누가 뭐래도 막 이건 칼이 와도 확실하게 난 받은 경험이 이거라고 할 만큼 성령을 받은 체험들이 있어야 텐데요. 물어보면은 성령 받은 경험, 글쎄 모르겠다고. 여러분, 내가 성령 받던 날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대답입니다. 왜? 성령 받은 경험이 없어 그래요. 교회는요, 여러분 얘기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힘을 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삶이 다르다니까요. 세상에서는 힘이 스스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힘을, 파워를 내세우지만 그리스도인 교회는요, 점점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위에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지. 그런데 이 힘이 오서내면 이 성령님이 오셔야 드디어 나를 이끄시는데, 광야 때에 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인도했듯이 내게 성령이 오셔야 나를 믿음으로 이끄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이 정말 최고의 축복이고 이거는 다 임해야 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 큰빛 가족이요, 오늘 마음을 겸손히 마음 먹고 성령이 다 임재하고 성령을 모신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왜 안 바뀌냐면요, 육신의 것이 안 바뀌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 성령의 소욕이 낮으면요, 육신의 것은요 다 이렇게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듯이요, 육신의 것들이 다 떨어집니다. 오히려 육신의 것들이 귀찮고요, 매력 하나 없습니다. 예수님 모를 때 하던 짓들이요, 성령 받아보세요. 점점 그 충만 받아보세요. 아니요, 저건 아니야. 근데 아직도 육신의 것이 왜 붙어 있느냐? 성령의 소욕이 그를 딱 못 주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관심 없는 것, 관계 없는 것들이 내 삶의 주변에 빙빙 돌고 있다는 거 싹 벗어버리고 우리 새 피조물로 오늘 맥주절 감사드리면서 변화가 시작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이 일이 있다면 내게도 이루어져야 돼요. 드디어 이제 77절, 77에 49가 지났고 오순절 50일째 되는 아침 새벽입니다. 오순절 이름에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호디게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정말 이 오순절날 드디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만유와 만물을 다 지으신 이 우주의 만유 위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지구덩어리에, 요만한 지구덩어리에 오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이제 성자 하나님이셨다면 오셔서 피 흘려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매맞아 아프시면서 병을 짊어지시고, 그가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시면 그분의 가난하심이 우리의 불쾌하시려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었습니다. 죽으시고 가신 다음에 이제 우리 믿는 자들, 죄를 사함받은 믿는 자들에게 오신 하나님 누구냐? 그분이 성령인데, 이때가 처음으로 천지창조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신 엄청난 축복의 달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이런 일이 각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 얘기예요. 성령이 오신 경험, 이게 없다면 교회 안에 종교인들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10번 봐고 예배에 평생 왔고 교회 일에 충성했어도요, 성령 없으면은 종교인으로 왔다가 일하다가 그냥 죽어서 주님 앞에 먹고 마는데, 반드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면 내게도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부정 못할 일도. 그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물건 주는데 나는 그냥 못 받았어. 그건 괜찮아, 지나가도 같은 거, 물건 같은 거야. 그러나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아야 할 인간이 성령 받지 못했다면 이는 거듭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일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님을 큰 빛가족이요, 간 마음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거듭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도록 뭐라고 할까? 성령 받은 분들이 그 은혜 감사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못 산 것을 회개하고 또 살려고 기도하고 그럴 텐데, 뭐 창문에 흐르는 빗물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러내려가는 말씀이라면 왜 그럴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시키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다시 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은 이렇게 돼야 합니다. 다시는 말씀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게는 없어. 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 마지막 장이죠. 또박또박 크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신앙은 교회 와서 주여 주여 배우는 거 신앙이 아니라 이거예요. 신앙은 교회 와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것을 그게 신앙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부르지요. 그러나 여성분들이 자기 아버지가 계시죠. 나 낳으신 씨를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 낳았다고 그러죠. 어머니가 키우시고 엄마가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씨를 심기 때문에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 그런데 내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그 여성분들이 시집가면요, 시댁에 있는 그 남편 아버지 보고도 아버님 그래요. 아버님은 아버님이죠. 그러나 진짜 나를 낳으신 아버지 같이 아버지라 부르실까? 아니요, 예의상 법률상 아버님이죠. 내게 씨를, 그 DNA를 심어준 아버지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아버지 부르고 주 부를 때에 마치 시아버지를 부르듯이 그냥 법적으로 그냥 어떤 그 관계적 면에서 내 남편의 아버지니까 아버님 이렇게 부르듯이 하나님 불렀다면은 그것도 아버님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관계 없는 거예요. 나에게 씨를 준 친정 아버지를 부르던 아버지같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성품, 하나님이 오신 그 경험이 있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시아버지는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종교적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당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니꺼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뜻이. 그 뜻이 어디 있느냐? 뜻이 어디 있대요? 하나님 말씀이 그분의 뜻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요, 천당은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항무학 반드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 반드시 이 말씀을 산 사람만 가는 게 천국에 갈 때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은 저나 여러분이나 전무합니다. 나도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던 누구시냐? 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끌고 가듯이 이렇게 인도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를 인도할 때에, 이끌려 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성령님이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아시겠죠? 기도는 해도 한이 없어야 되고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난 기도할 거 다 했어 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능력은 끝이 없도록 웅장하고 위대한데, 성령의 사람이 강한 사람일수록 제가 저한테 말하는 거, 저는 정말 기도 더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늘 그 그리움, 그 아쉬움이 있다면 뭘 아쉬울까? 내가 더 주님 앞에 깊은 기도, 그런 기도에 대한 아쉬움만 내 마음에 있다니까요.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이 임했냐 안 임했냐 이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끄시는데 이끄심을 내가 느끼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을 나도 알아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의 모든, 왜? 주여 주여 한 것, 아버지 아버지 부른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만 가는 게 천국이래요. 그렇게 믿으시면 거기 아멘 합시다. 거기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런 용어가 가는 게 아니고, 물론 불러야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한 자야만 간다면은 이렇게는 저들의 분도 못 살아요. 이렇게 살도록 내게 와서 이끄실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오셨다면은, 이 성령님이 얼마나 필요하고 오셨다면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난 정말 성령이 오신 것이 내게는 최고의 축복이요. 내가 성령 받은 것은 최고의 행운아가 된 것은, 나는 육신의 기질을 내 힘으로 꺾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에너지, 그런 나는 에너지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텐데, 이렇게 살려면은 내게 있는 육신의 기질이 부서져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는 5절부터 네가 육신으로 살았지 않냐, 너 그렇게 해봐라,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가만히 자기를 분석하고 검토해 보세요. 내가 눈만 떠도 늘 계획하는 것이 육신의 것만 계획해요. 뭘 해서 뭐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일 없이, 아직 이분은 그가 목사든 장로든 뭐 10년 20년 믿었어도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그런데 우리 같이 모두 같이 성령 받은 분이라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분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고, 또 나 오늘 성경을 떠나면 안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남녀에서 이렇게 해서 선교해야 되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또 교회도 지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또 영혼 살려야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그래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 뭐 어디 가서 뭐하고 어떻게 하고 뭐 더 재테크해서 뭐하고 전부 다 육신 것만 생각합니다. 아주 후성지게.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요, 영자도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뭐냐? 자, 그 뒤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사망이란 말은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이거 이미 죽은 거예요. 낳자마자 죽으러 가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하면 네 영혼은 망한 것이고 영이 망한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네 영은 살아나고 네 영혼은 평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사는 일에, 우리 큰빛가족이 우리 모두가 다 오늘 그런 신령한 은혜를 오늘 주님으로부터 넘치게 아주 소담스럽게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정말 우리 큰빛가족이요, 육신의 생각은 결론을 가서 사망뿐이 없는, 영혼의 치유뿐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벗어나요? 성령 받아서 영의 생각. 그러면 다시 7절로 보실까요?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봐봐요 여러분이. 저는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 못할 말씀이 한 발짝도 없어요. 나는 굴복하면 내가 망한다고 알아. 그러니까 기도해서 내가 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살아야지. 그래서 나에게 뭐라 했냐, 어떤지 했냐, 그건 관계없어요. 내가 자세를 반드시 늠름하고
대범하고 시식한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냐고 팍 서 있는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 내게 문제지, 누가 어떻게 했니 환경이 뭐니 그건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삶으로 나는 제 정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느 말씀도 내가 어긋나게 산다면 난 망한다고 해서 살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굴복하려면 성령의 수욕이 나를 딱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 이 맥주절의 의미인 성령 강림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말씀도 기도할 때 이 성령님을 정말 필요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다 받으셔서 우리 정말 아주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사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오듯이 주님이 갑자기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다 들림 받아 가야지요, 데려감 당하야지요, 버려둠 당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보자고요. 육신의 흥에 겨워서 살 때가 아니요, 육신의 흥에 그 계획 세울 때가 아니요, 영의 흥을 받아서 영의 일에 계획하며 살아야죠. 우리 모두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능히 굴복될 수 있는 강한 십자가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14절 보면은 13절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은 나는 좋을 수 있어요. 왜? 육신의 그 기분이기 때문에. 그래, 난 했어. 난 그렇게는 못했어. 나는 그렇게 못해. 난 그렇게. 그래서 혹시 그게 마음속에 후련하고 시원한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걸 못 보가 그렇게 난 안 해. 나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내가 나니까 그게 그렇게 한 것이 오히려 마음에 위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신의 영혼은 지옥불에 간다는 거. 뭐가 영리하고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당신이 육신대로 살았다면서 그 기질이 충분해서 반드시 네의 영혼은 지옥 간다, 죽는다 이거예요. 죽었다면 영혼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서 네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네 영은 산다, 천당 간다는 거예요. 이런 또박또박 뚜렷한 변찮은 진리 말씀을 내가 대한다는 게 우리 모두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지, 알아, 정, 느껴, 의, 결심하는 거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아는 말씀으로 지가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서 결심이 되어야 되고 느낌이 와야 되고 의지로서 그렇게 결심으로 행하는 사람이 안 되면 여러분의 의지와 인격은 다 타락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의지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내 의지가, 내 인격이 말이요, 어느덧 하나님 말씀을 알았고 그렇게 내가 느꼈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의지의 결단이 말씀을 딱 늘어붙으면 복인데, 그걸 누가 해주시냐? 성령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이느냐?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답이 있어요. 또박또박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언젠가 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데 그 길을 따라 모르는 길이었는데 이게 딴 길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뒤에 보는 왜 그렇게 하냐니까 길이 이렇게 딴 데 인도했다고. 내비게이션은 믿을 수 없는 것은 지가 인도한다 앞에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고 여기 가고 뭐 일로 가요, 좌로 가요, 우로 가요 하고. 근데 그렇게 해줬으면 뭐 좋지요. 근데 이것이 엉뚱한 돌게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공자한테 맹자한테 그런 말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인도하시니 이분의 인도만이 살 길이고 이분의 인도를 절대 믿어야 되니 오늘 우리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그래서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늘 읽고 또 외울 말씀이지만은 진리의 성령 오시면은 모든 진리로 또박또박,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모든, 이건 우리 교회가 아주 늘 외치는 소리요. 그러하나 성령이 오셨습니다. 널 인도할 것이다. 어디 가운데로?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어느덧 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릎 꿇고 이렇게 그냥 무릎 꿇고서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되어서 무슨 기도, 떡 달라고 밥 달라고 물 달라고 그거 말고 성령 충만함 달라고, 주님 뜻대로 못 산 것은 막 회개하면서, 그래서 어느 날 이 모든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의욕이 내 속에서 나를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될 이유가 뭐냐,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진리로 살게끔. 근데 인도를 안 받으면 진리로 안 살게 되고, 안 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못 간다고 할 때에 다시 여러분들은 마음을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은 정말 성령 앞에 인도받은 사람은 두 가지가 딱 이루어져야 돼요. 두 가지가. 히브리서 12장이에요.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그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무릎을 꿇고 성경 보는데 히브리서 12장 보다가 다 읽더만 이걸 읽는데 가슴에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 이거 많이 봤어요 옛날에. 근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가슴에 팍 부딪히는 거예요. 아 하면서 뭔가 불이 번쩍 튀듯이 말이요. 아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해야 되는구나. 인간 세계에서는 화평해야 되고 대신관계에서는 거룩해야겠구나. 거룩. 그러니까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는 화평해야 되고 대신관계에서는 거룩해야 되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은 화평할 수도 없고 진리로 살아서 거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모두는 성령의 능력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때는 지금 여러분이 힘도 들고 어려움도 들고 기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슬플 때도 있죠. 만약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지옥불에 갔어요. 지옥불에 가서도 좋을 때가 있고 또 기쁠 때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옥불은 영원히 절규와 고통과 그 뭐랄까 그 공포와 그 두려움과 그 아픔이랄까 그 영혼의 뭐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영원한 그런 아주 난제 해볼 수 없는 그런 절망에서의 고통 소리, 이건 영원한 겁니다. 육신은 뭐니 해도 뭐 웃을 때가 있고 또 맛있다고 먹을 때가 있잖아요. 영혼의 때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못 갔다면요 그냥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지금 소리 없이 오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과연 정신 차리고 경성하여 자기를 지키면서 주님 만날 준비하려고 시도에 힘썼느냐 할 때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으로 다 회개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세요. 나는 화평이에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서 뭐라 할지 몰라도 나는 미운 사람이 없어요. 내가 왜 지옥 갈지도 내가 왜요? 저도 똑똑한 사람인데요.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고 누구랑 부딪혀서
미운 짓 했기 때문에 미웠겠지요. 미운 짓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미운 짓 한 사람을 용서 못하는 무능한 내가 문제를 보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서 다 화평하고 싶어요. 왜? 나는 지옥 가기 싫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어기고 살 마음이 없어요. 난. 왜 어기고 거룩게 치고 지옥 가요? 나는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누가 주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 안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과 제발입니다. 화평하세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세요.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왜?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세요. 왜? 주님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매 맞아 멸시천대 받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언젠가는 만나야 하잖아요. 만약에 그분을 못 만난다면 우리는 살아온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감정을 추스리면서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만약에 주님을 뵙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내가 이루어졌다면 되게 나는 망한 거예요. 사망한 게 아니야. 몸이 아팠다 죽은 게 아니야. 죽을 수도 없는 지옥에서 내 여기 영원토록 고통당할 때 이런 일을 왜 강대성에서는 왜 얘기를 안 해주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았어. 그저 잘 삽니다. 잘 삽니다. 그럼 재벌들이 예수 믿어도 재벌 됐나요? 아니요. 복음은 천국 복음이지 이 땅 복음이 아니요. 천국 가자는 거지 이 땅에 잘 살자고 한 거. 잘 살라고 하면 중에 돈 좀 뿌리지 모두 예수가 죽으시겠어요? 모든 사람과 오늘 큰빛 가족이요 화평을 하세요. 모든 사람과 권리 있는 거 오늘 다 푸세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 용서. 얼마까지 용서할까요? 7번이요? 아니야. 70번이라도 7번 해줘라.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너는 그럼 나와 함께 못 살아. 너는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가야 돼. 할 때에 그 영혼이 이 땅에서 내세웠던 자존심 때문에 영혼의 지옥불에 갈 때에 자존심이 자기 체면이 영혼을 또 건져낼 수 있겠어요? 방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를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크게 아멘해요. 목사님이 조곤조곤 지금 아주 내 살을 떼드리듯이 하는 거예요. 정말 거룩이 없고 화평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은 나는 없어요. 미운 놈은 미웠고 싫은 것도 싫었지요. 이들을 다 품어내고 다 용서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인간을 품듯이 예수의 사랑뿐이 없다면 그 사랑은 성령으로만 와닿으니 성령 충만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절 때 잊고서 기도하자고요. 이 감사가 오늘 회복되길 바라요. 시편 50편 보면은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지옥불에 집어 넣어서 너 팽개치면 거기서는 절대 건질 자가 없다. 이 땅에서 고통이란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여기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뭘 감사해요? 하나님 뭔데?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은 너무 아들로 죄를 사함받게 만들어 성령이 오셔서 인을 쳐서 인도하셔. 그리고 진리로 산 사람은 또 천국 주셔.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원망받을 만한 행동을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가 없대요. 굴복할 수가 없대.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대. 하나님의 원수만 될 뿐이에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찢을 텐데 너를 찢어서 지옥불에 집어넣으면 누가 너를 지옥불에서 건져내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회복하세요. 성령 받으시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 보세요. 이분보다 더 내게 소중하고 더 귀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천하에 그 어느 것도 주고 바꿀 수 없는 분이 내 구주 예수. 그런데 지옥서 집어든 다음에 건질 수 없는 이런 절망에 처하지 말고 23절에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다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성령으로 인해서 은혜가 컸어요. 죄를 사주셨구나. 성령이 오셔서 나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구나. 또 내가 진리로 살았더니 사에게 힘도 주셨지만 내가 죽었더니 천당도 주시는구나. 이 은혜,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날 도와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의 삶이죠. 그게 나를 기쁘게 했다. 네가 옳게 한 행동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천국으로 구원해서 우리 살겠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먹고 마시고 입고가 아니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의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서 희락 가운데서 영원히 기쁘게 사시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여러분에게 내가 크게는 외치지 않았지만 아주 이렇게 살을 발라서 어머니가 애기들에게 자반을 살 떼서 이렇게 먹여주듯이 얘기했어요. 성령님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갈 뿐입니다. 나는 절대 내 힘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 재간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어떻게 충만 받아요? 기도 생활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맥주줄에 대해서 보리 그거 심어놓은 거 한 대박 갖다 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리 받아서 무엇이게? 하나님의 보리 받아서 뭐 미숫가루 만들어 드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 받은 분만이 진리로 살고 진리로 산 사람만 천당 온다면 이 성령 주심이 얼마나 감사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은 그냥 매년 해보던 한 번의 절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돌아오는 절기가 되기를 바라요. 이제 거듭난 사람, 옛사람이 아니요. 그렇게 과거에 마귀의 그 씨를 받아서 마귀의 행동한 그런 모든 것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 벗겨지려 다만하게 벗겨듯이 벗겨져서 어느 날 봤더니 내가 주님을 닮은 거야.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묘사하게 내 영적 생활에 신령한 변화가 왔어요. 봤더니 내가 날 바꾼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다, 임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임재가 뭐냐? 끝이 아닙니다. 임재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커게 만드는 거예요. 저 성령 받았는데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분이 인도가 시작된 것뿐이요. 경건의 훈련을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딱 이를 때까지 인도 받아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아주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평안함을 줄 수 있고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지고 푸근해지고 온유가 풍성하니까 모든 자를 품을 수 있고 어디 가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만나고 싶은 그리움을 남기죠. 저 사람 다시 만날 수 없다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사시다가 새롭게 된 사람만 모여서 천국에 다 가셔서 우리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기도합시다.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렇게 안 사는 길은 나는 안 돼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바꿔주셔야 돼요. 내 의지를 하고 싶은 것을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돼요. 내 육신의 생각을 걷어낼 만큼 간이 모아야 돼요. 이것이 누구냐? 성령이 오신 오순절이고 맥주절입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나를 바꿔달라고 통성으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